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찾아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210면 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찾아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날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아름다운 광야 교회라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 보는 어떤 교회를 보면서 야, 저 교회 정말 아름답다 그러면 뭐가 아름답다는 말인가요? 교회 건물이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혹은 저 교회 정말 잘 지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교회 건물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돈이 많으면 비싼 설계에 비싼 자재를 마음껏 사용하여서 아름답고 튼튼하고 멋지게 교회를 만들어 얼마든지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그러면 뭐가 좋은 겁니까? 그것은 그 교회가 내적으로 교회답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의 제목이 아름다운 광야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교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그 광야 교회 앞에 제가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서로 맞지 않는 말이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면 일단 어느 한 장소에 정착하여서 잘 지어져 있는 마치 우리 북문교회 같은 교회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40년을 광야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녀야만 했던 그 광야 교회는 결코 아름다운 교회가 혹은 잘 지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 제목을 아름다운 광야교회라고 붙였습니다. 설교 제목 자체가 이미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아름다운 혹은 잘 지은 교회와는 다른 어떤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착하지 않고 이 40년을 떠돌게 될 그 광야의 교회가 과연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민수기 본문은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교회란 첫 번째로 구원을
교회의 핵심으로 삼는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민수기 9장 말씀 이 본문은 아직까지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준비시켰던 일들을 보게 되면 군대를 조직하고 성막을 짓고 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세한 일들을 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덧붙여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온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1년 전 1월 15일에 애굽의 람셋이라는 곳을 출발하여서 홍해를 건너 지금은 시내산 자락에 와 있다라고 민수기 33장 3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하였던 그 마지막 밤은 죽음의 밤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마다 어린아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처음 난 것들은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통곡이 없었던 애굽의 가정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집 문틀에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의 가정에는 죽음이 유월, 즉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이 바로 출애굽 먼년 1월 14일 첫 번째 유월절 밤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은 죽음에서 살아난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40년의 광야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구속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1년 전에 그날 밤을 기억시키시면서 그들이 받은 구원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하는 바로 그 교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를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이름 붙인 사람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역사를 단지 그들의 민족만의 역사로서가 아니라 신약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질 교회 모델로 봤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 모세의 율법과 언약 아래에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광야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 민수기로 돌아와서 그 광야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광야교회 때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월절 즉 구원이어야 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구원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처음 소개했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5장 23절 또한 골로새서 1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결국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분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구약의 광야교회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들은 유월절은 교회의 핵심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것, 교회의 꽃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결코 교회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서 넘쳐나는 구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단지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지금 광야를 떠돌고 있는, 광야에 나와 있는 22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구원을 실제로 직접 경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유월절 이야기를 자기들의 부모들로부터 듣지 않았습니다.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1년 전에 직접 그 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감적으로 1년 전에 그날 밤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전율을 느끼면서 감격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하는 것이고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내 영혼이 떨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 믿음이 움직이고 작동되면서 입으로 혹은 마음으로 그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이 자동 센서가 작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과 내 믿음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좋은 그림을 보거나 좋은 음악을 들으면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죠. 좋은 경치를 보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림이나 음악이나 좋은 경치가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게 하지는 못합니다. 감정이나 기분은 영혼이 아닙니다. 단지 감정이고 단지 기분일 뿐입니다. 이것은 단지 정서적인 면일 뿐이죠. 그러나 이 구원은 감정이나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은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의 핵인 우리의 영혼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영혼은 죽은 영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사람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진주가 뭔지도 몰라보는 동물적인 본능만 있을 뿐 영혼은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들을 귀도 없는 영혼의 청각 장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자기 영혼이 믿음으로 떨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나도 미세한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 자기의 영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이 갈급함과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구원받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내 영혼을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결코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도 내 안에서 상한 심령의 탄식이 전혀 새어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내 인생의 답이 나에게는 없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자기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자기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자기 영혼의 그 안녕을 물어봐야 합니다. 내 영혼이 과연 평안한지, 내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자기 영혼의 안녕을 날마다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기 영혼의 안녕을 무시하게 되면 주인을 잘못 만난 그 영혼이 자기 안에서 탄식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속상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왜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릅니다. 여러분, 영혼이 거칠어져 있는 사람 곁에는 평안이나 기쁨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늘 긴장감과 짜증과 불평과 원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원인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자기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그렇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영혼이 주인 잘못 만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짜증내고 탄식하고 거칠어져만 있다면 과연 누구의 손해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 영혼의 그 안녕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평안해지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그 광야 교회에 유월절 구원이 없었더라면 아무리 멋지게 성막을 잘 짓고 제사를 화려하고 웅장하게 드렸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결코 아름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 광야의 세찬 바람 앞에 성막 자락이 들썩이고 먼지가 흩날렸을지라도 그 안에는 유월절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자칫 처량하고 황량했을지도 모를 그 광야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유월절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의 유월절의 감격을 자주 잊곤 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나 자기들보다 힘이 센 적들이 자기들의 앞을 가로막게 됐을 때 그들은 유월절 구원의 밤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원망하였고 무서워하였고 애굽을 떠난 것을 후회하였더라고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경험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자주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원을 가장 강조합니다. 교회가 구원을 강조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실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교양을 위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만나는 곳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위하여서 오직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교회에서 구원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교양을 강조합니다. 교회도 사람들과의 친교를 신경 씁니다. 교회도 주변을 돌아보고 구제도 하고 복지에도 기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구원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구원을 강조하지 않으면 대신 구원을 강조해 주는 곳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구원의 우선순위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구원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할 것인가,
즉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우리는 단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뿐입니다.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도록 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믿음 생활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성화 거룩함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것을 교회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모든 고민의 핵심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 사역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광야교회의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핵심이었고 감격과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의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이 되었고, 유월절 때문에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광야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엄숙함이 있는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광야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해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무언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모세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 중요했던 것은 너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 중요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중요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 번에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는 이 3절까지의 분위기가 좀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유월절은 횟수로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이지만 실제 광야에서 지내는 것으로는 첫 번째 유월절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유월절은 지난번과는 조금 달라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작년 첫 번째 유월절은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은 아주 긴박하게 움직였던 것이죠. 그날 밤 죽음의 통곡이 실제로 있었던 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광야에서 맞은 그 유월절은 그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 작년처럼 그렇게 긴박하게 하거나 긴장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날의 밤을 기념하고 또한 축제와 같이 지내는 것이 더 잘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하는 분위기나 여지가 전혀 엿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된 이 날을 축제와 같은 기념일로 즐겁게 지킬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처음 태어난 아이들이 죽게 되는 일도 없고 자기들을 추격해오던 바로의 전차 부대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한 일도 없었고 위험한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날 밤을 추억하면서 즐겁고 느긋하게 오랜만에 광야에서의 축제 한 판을 즐길 수도 또한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격하면서도 딱딱하게 모든 율례와 규례대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축제의 절기로 즐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는 유월절에 대한 학습이
덜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들고 뛰는 데는 선수였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그 기도하는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들고 뛰었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가볍고 재미있는 것은 좋아하지만 엄숙하고 무거운 것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가벼운 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미있으라고 연애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재미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심해하거나 지겨워하는 것을 걱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구원에 마음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아직은 가볍기만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중하고도 엄숙한 태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한 방법이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하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의미를 완전히 몸으로 익히기까지에는 아직은 축제로서보다는 조금은 더 엄숙하고 엄격한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 음식이었던 본문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는 민수기 11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애굽의 고기가마를 그리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만나마저 11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달콤한 과자로 만들어서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11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쓴 나물 대신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늘 그리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전 죽음의 유월절을 기억나도록 했던 그 음식은 그들이 평상시 즐겨했던 그 음식이 아니라 정반대의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기간 동안에 자기들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엄숙하고 진지하게 앉아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볍게 들고 뛰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엄숙함과 진지함이 몸에 배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물론 축제와 같은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도 일종의 축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어떤 오락이나 이벤트는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흥을 돋우기 위한 우리의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감정을 즐겁게 하려고 부르는 우리의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우리의 넋두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가벼운 예배를 받고 좋아하시는 가벼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흥에 함께 흥겨워하는 천박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눌린 감정이나 풀어주시는 그럴듯한 심리치료사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어떤 기쁜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기쁨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기꺼이 부어주시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인위적으로 영적인 기쁨을 기획하거나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영적인 들뜬 분위기는 구약의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과도 같은 아주 위험한 것들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에도 다양한 문화를 선별하여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그 엄숙함과 진지함을 잃어버려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에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예배가 가벼워야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천박하고 가벼운 예배와 엄숙하고 진지한 예배는 전혀 다른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그 구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무거운 주제인 것입니다. 구원의 주제는 결코 가볍거나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주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엄숙함과 진지함이 사라지지 않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하라는 그 유월절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광야 교회는 따라서 비록 그들이 정착할 수 없었던 떠돌이 광야에 있던 교회였지만, 그러나 유월절에 엄숙함이 있었던 그 광야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교회는 성도들의 적극성이 있는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백성들은 이 일을 무척이나 반겼습니다.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나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지켜야 했던 그 시내 광야는 유월절을 지키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적이었고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자랄 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꾸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지난 1년 동안에 있었던 그 일들이 다 떠올랐을 것입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430년의 노예 민족의 탄식과 고역이 그들의 전부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광야에서의 생활이 그들에게 정말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가 있었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은 너희의 그 처음을 잊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지난 1년을 지내오면서 고생만 한 줄 알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애굽으로부터 그만큼 멀어져 있고 가나안 땅에서는 그만큼 가까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리로만 따진다면 1년 만에 가나안까지의 약 절반까지 왔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간적으로는 아직 광야 38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의 430년의 노예 세월은 끝났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430년에 비교한다면 38년의 그 기다림은 참을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는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같이 읽었던 본문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오랜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예쁜 행동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례를 치르느라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시체를 만졌나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는 그 말에 이 사람이 몹시 실망한 나머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러 왔습니다. 따지러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러면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강력하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 이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5장 2절을 보게 되면 부정한 들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의 사체를 만졌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의 시체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는 그 말은 민수기 19장 11절에 가서야 나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는 유월절과 관계되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었던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율법에 대하여서 크게 유권 해석을 하여서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틀린 사람은 이 사람의 시체를 만졌던 이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라고 정답만이 아닙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오늘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보다 더 나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맹목적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아무 생각이나 내 판단 없이 그냥 따라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단순한 복종이고 굴종일 뿐입니다. 자기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따져봐야 할 것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이상하면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성경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인 것이죠. 건전한 생각과 정당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자기 생각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는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조금 내 생각과 다르게 이야기하면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하고 맙니다. 다른 것을 다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틀리다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너와 나는 적이다라고 딱 취급합니다. 말이 제일 많은 곳이 교회인데 반면에 대화가 제일 안 되는 곳 또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말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들어야 하고 또한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생각이 작동되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자기 신앙에 대하여서 적극성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교회는 또한 지도자의 겸손함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따지러 왔는데 지도자인 모세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 부분에 정말 모세에게 머리가 숙여집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22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십계명과 율법 돌판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전권이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모세의 판단과 모세의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지위나 권위를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얼마 전에는 시체를 만진 사람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항의를 나무라지 않고 혹시라도 지도자인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은 없는지 다시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다리라 내가 들으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인 나도 틀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 뜻입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을 빨갛게 만들었을지도 모를 이 사람들을 자기의 권위로 내쫓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 사람들을 자기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면박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사람에게 겸손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으로 대충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나도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겠다, 그런 겁니다.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조금 미안하지만 참고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220만 명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로서도 정말 닮고 싶은, 또한 닮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겸손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결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지도자 자신에게도 달려 있습니다. 지도자가 낮은 자리에 있어야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영향력이 적어진다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의 그 지도력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증인 되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섬기기 위해서 낮은 곳에, 심지어는 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컸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와서 모세에게 따졌던 그 말은 성경에서만 6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은 어찌미니까라고 아주 지도자인 모세 앞에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답변은 단 조용한 2마디입니다. 기다리라, 내가 들으리라. 이런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할 말을 할 수 있는 교회, 혹은 해야 할 말은 꼭 해야만 반드시 하는 교회, 그리고 그 말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들을 줄 아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지도자가 있는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반응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금방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대화를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탄식 소리도 들으셨고 모세의 겸손하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변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그리고 14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심지어는 빼먹은 것까지 더 첨가하여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모세에게 기다리셨다는 듯이 반응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백성들의 생각이 맞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세의 지도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맞았다고 지도자인 모세를 비난하는 분위기도 없습니다. 동시에 지도자로서 자기가 틀렸다고 창피하는 그런 분위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 잘났고 못났고가 없다는 것이죠. 단지 몰랐을 뿐입니다. 모르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단계에 있는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반응하시고 성도들에게 반응하시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더 집중해 있어야 하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또한 간절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분을 드렸다가는 그날로 끝인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한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놓쳤다가는 그날로 끝인 것입니다. 엘르아살처럼 38년을 꾸준하게 처음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은 38년 동안 하나님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생각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생각을 떨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생각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전주 북문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는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조건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40년을 이리저리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소망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내일을 장담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려야만 했고 주변 강대국과의 전투에 늘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는 그들에게 생존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신약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이 광야 교회라고 명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광야 교회가 진정으로 아름다울 수 있었던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야 교회의 핵심은 유월절 구원에 있었습니다. 광야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고 진지했던 교회였습니다. 광야 교회에서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기 신앙에 대하여서 적극적이었습니다. 광야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모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광야 교회에 하나님은 늘 반응을 보이셨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광야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전주 북문교회도 일종의 광야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북문교회도 아름다운 교회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을 하루 앞둔 오늘 본문 민수기 9장은 이 시대에 그런 교회로 남아달라는, 또한 구별되이 살아가라는 우리 북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남게 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몫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전주 북문교회와 저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송가 246장